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그 몸이 어느 곳에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몸으로 내려오세요. 분명히 예수님 몸이 있으셔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으세요. 다만 부활체로 계세요.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사람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신성과 함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느 곳에만 계세요, 지금. 그걸 보호자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착각을 한 거예요. 살과 피가 모든 곳에 흩어져.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모든 곳에 흩어져서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다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성찬의 잔을 받을 때 그 밑에, 옆에, 안에 붙어 있는 걸 먹는다. 그게 공제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다라는 말이 뭐냐? 아이, 그건 그저 상징이죠. 떡과 잔은 살과 피이다. 그건 그냥 상징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보면 살과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stand for, 영어로 뭐를 표상하고 심볼,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인문주의, 철학 이런 데 신학을 많이 끌어들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쩌빙걸리다, 쩌빙걸리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쩌빙걸리다. 그 스위스에 가면 쥐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상징한다? 그러면 뭐 돌로도 상징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떡과 잔으로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다라고 했지 상징한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 이 세 가지가 다 틀려요.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도 틀리고 루터란의 공제설도 틀리고 쩌빙글리의 상징설도 틀리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뭐냐 답은. 이게 이제 칼빈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이다니까 실제다. 상징 아니다. 일단 상징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그러나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으로 루터란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선을 긋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쩌빙걸리하고 선을 그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지는 몰라도 성찬론에 가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찬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논쟁을 겪어요, 이거를. 근데 일찌감치 쩌빙걸리 그 제자가 불링거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백기를 들어요. 칼빈이 맞다고. 그래서 1549년에 찌리라는 데서 협약을 해서 칼빈이 맞다 손을 들고, 루터하고 루터란하고 로마 캐톨릭은 이제 끝까지 지금까지 부딪혀 오는데 한 번도 루터란하고 로마 캐톨릭이 논쟁에서, 성찬 논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저요. 칼빈이 맞아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변한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기독론 자체가 야단이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되 그러나 실제다. 분명히 뜻과 잔을 살과 피로 받아요 우리가. 그러나 육체적이나 물질적이진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런 것도 말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보이고 만지고 청량할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야말로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보이고 잡히고 청량될 수 없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청량될 수 없는 영혼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것은 허구입니까? 아니죠.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아멘하지 못하면 내세의 삶도 아멘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생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저 상징으로 나셨다. 인간이 아니라 그저 거짓으로 드러나셨다. 그게 초대교회 계속 이단이에요. 그 거짓 가짜 드러날 현자 가현설이라 그러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실제적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성육신의 동정녀 잉태도 그리고 성찬도 전부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부활은 믿는데 동정녀 잉태는 못 믿겠어. 90% 이상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상징으로만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활도 실제로 믿고 동정녀 잉태도 실제로 믿고 성찬도 실제로 믿어요. 그러나 영적 그러나 실제적이다. 이 말이 저도 가장 항상 쓰는 spiritual but real, 영어로 쓰면 presence,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 예? 라틴어로 이제 쓰면 프라이젠티아가 프레젠스거든요. spiritualis sed realis, sed가 그러나 real이는 실제. 그래서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이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 우리가 성례에 참여해서 고백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거 외에 달리 우리가 이 이론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할 것은 뭐 그런 신학을 알 필요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선대에는 이걸 다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다? 그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회개한다? 평생 반성문 쓰는 기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문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반성문은 이전과 같아지는 거고, 잘해야 이전과 같아지는 거고, 회개는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할 때는 꼭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달을 꼭 한 번씩 나누고 성찬 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그러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그게 뭐 상징이요, 상징인 거야. 이다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이 떡과 잔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뭐 이렇게 그냥 성찬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상징물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꼭 아실 것은 영적 그러나 실제적이다. 모든 이게요, 성찬의 이 비밀스러운 은혜가 모든 은혜에 미쳐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11장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제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야말로 분리변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 그러나 실제적인 현존이다. 제가 한국신학회에 사실 이 성례신학 이것을 저는 뭐 이미 많이 전개된 줄 알고 저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거의 생소해요.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 임재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성례신학이다 이러면 로마 캐톨릭만 하는 거 줄 생각하는데 우리야말로 성례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떡과 잔이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하는 바가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 선포가 있고 성례 거행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표징과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성례 거행은 없습니다. 중세는 중세 내내 말씀을 한 말씀도 못 알아듣고 전병만 받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례의 기본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례는 제정된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설교자는 그것을, 성례 집행자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아멘으로 영적으로 아멘 그게 실제가 돼서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급하다고 막 쫙 들리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가지고 막 나눠주가 받으라 하고 그런 성례 거행은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앞에 연사가 5분 이야기하고 성례 거행 1시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신에 맞지. 성례 거행 10분 하고 뒤에 연사가 20분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여서 성례를 거행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성례 거행은 그냥 때우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꼭 의미를 작년인가 저작년 제가 부활절 할 때 제가 그때 설교 기초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우리만 함께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때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때 강복 70주인인가 그때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다 기초했는데 그때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례 순서에 보니까 말씀이 강조가 안 됐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협성신학교 서울신학교 이런 데 오신 교수님이 다 동의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서에 고백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신학교 수업 시간이 아니라는 거 지금 신앙 고백서에 오늘 보시면 실제적 그러나 영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긴데요. 그래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오늘 이 한 구절만 제가 이다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잡아봤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성찬 때는 이 떡이 살이다, 몸이다, 이 잔이 피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몸이 떡이다, 내 피가 음료다. 거꾸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씀을 잘 붙들면 이다, 둘 다 이다거든요. 이다예요, 이다. 우리는 함께 있다도 아니고 변화된다도 아니고 동사가 상징하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다예요, 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다예요, 이다. 비동사.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또 오후 우리